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704일째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을 주시고 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며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인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33년 공생애, 33년 지상 생애 가운데 이제 3년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이 정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아의 순환의 길, 메시아의 고난의 행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 군병, 빌라도 총독,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시간,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때를 아버지의 때, 또 자신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곧 예수의 시간, 아버지의 때가 곧 예수의 때였죠. 예수님은 이 지상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 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셨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진, 그것은 고난과 순환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왜 왔으며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러 오셨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지금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제 이 대속의 길을 가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죠. 예수님은 이 대속의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 이 희생 제물이 되실 것,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게 된다. 고난받는다, 죽게 된다. 그 전에 넘겨질 것, 그리고 재판받는 것, 그리고 이렇게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 그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세베대의 아들.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께 절을 하며 무엇을 구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여 다윗 왕국을 재건할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독립 이런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국가의 요직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한 자리씩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뭐 하나는 뭐 국무총리 또 뭐 행정안전부 뭐 이를테면 국가 요직을 한 자리씩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그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로마의 이 압제를 몰아내고 그 백성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는 대속의 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했지 이 로마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다윗의 영광, 다윗 왕국을 주겠다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 아들을 요직에 앉혀달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혀 이 다른 행동이죠. 엉뚱한 행동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영광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과 순환이 기다리고 있고 매질과 채찍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 이런 고난의 행진을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당시 시대 사람들의 메시아와는 바로 그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엉뚱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뭐입니까? 권세, 권력, 영광이죠. 그리고 돈, 재력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이걸 제자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얘기했죠. 10명의 제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예수님을 같이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두 아들만 오른팔, 왼팔 큰 요직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는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잔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죽음의 잔이죠. 고난과 죽음의 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러 온 다윗 왕국의 재건할 이 이런 정치적인 이 메시아로 착각한 것이 바로 그런 엉뚱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실 잔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럴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을 여겼죠. 그것은 곧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그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들켰어요. 만약에 저들이 그런 뜻이 없었다면 그 어머니와 두 형제에게 충고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유월절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다. 그런 엉뚱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그런 해방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왜곡시키지 말라고 오히려 훈계하고 그게 바르게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그런 정권을 다 쫓아내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면 다 자기들도 한 자리씩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그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니까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은 매우 애로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해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이런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장로들 이들에 의해서 또 로마의 이 군병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건만 세 번씩이나 얘기했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영광만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속적인 이런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예수에 대한 이게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따르는 길은 이 고난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을 낸 겁니다. 10명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은 세상의 집권자들이 이, 이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 이게 바로 세상이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예.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설의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가치관, 그들은 권세자가 되어서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고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크고자 하는 자는 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것이 종이 된다. 역설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은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어, 이렇게 기득권을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온 목적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이 정치 이런 권력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왕은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잘못된 야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롭고 고독하실까요? 3년 반 동안 가르쳐 놨는데 또 마지막 앞서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계기로 자신이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이 된 죽으러 오셨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진정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럴 때 의미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맹인 두 사람입니다. 소경이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어요. 그때 이 맹인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이었어요. 자, 앞선 제자들을 12제자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욕망, 야망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소경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요. 이 소경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눈을 떴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을 예수님이 그토록 3번이나 강조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넘겨서 희생 제물 십자가에 처형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얘기를 3번씩이나 했어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세속적인 야망, 고위직, 높은 사람 되고자 하는 그 야망만을 노출하는 그 제자들 그와는 너무 다르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행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길을 번쩍이게 한 이 두 맹인의 외침.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하고 메시아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이런 고백. 예수님이 이 두 맹인 때문에 결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는 십자가의 행진을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이 정치적인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희생당할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꾸짖습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고 시간 지체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더욱 소리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이 보여요. 그러나 이 두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귀로 들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누구시냐고 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의 기가 번쩍 뛰었어요. 제자들은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씩을 요구하고 정치적인 야망,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지를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고백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기가 번쩍 떴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렀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에게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어머니는 두 아들의 정치적인 권력, 국가의 요직, 좋은 자리를 요구했어요. 제자들은 분통 터뜨렸어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러나 두 소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눈뜨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의 행동 중에 하나예요.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은혜에 의해 메시아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구약이 예언한 바로 희년을 은혜의 해를 선포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내 눈을 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분, 눈을 띄워주는 그 메시아로서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내 눈도 보기를 원합니다. 떼어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이에요. 무엇을 보고 그래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계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보게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행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예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소경만 또 못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직 저급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 준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에 그나마 예수님을 애롭지 않게 위로를 해준 사람은 바로 두 소경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아,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야망, 욕망, 또 우리의 자수성가, 뭐 이런 소원, 뭐 사업적인 성공, 우리 자녀들의 잘되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의 내 야망의 통로나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부모들의 기도, 또 새벽 기도,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만약에 그런 기도로 모든 기도가 점철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희생, 섬기는 자, 낮아지는 것, 섬기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섬기고 베풀고 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데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려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기다리고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조롱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될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까지도 그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그 프레임을 넘지 못하고 그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의 한 자리씩을 생각하는 그 욕망과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섬기려 하고 또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 제물이 되고 죽음의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아버지 우리 삶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두 명의 그 소경이 보여준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그 삶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